21절로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평상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이르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신의 것도 다 황폐하였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서 전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적인 은혜 복음 22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원래는 5장 끝절 43절까지 다 읽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너무 길어서 이 정도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만약에 유대인이 읽었다면 그들의 눈에 가장 띄었을 것, 그들의 눈에 좀 불편하게 생각되어졌을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유대인이 읽으면 그들의 마음에 가장 불편함을 줬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정함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몰래 예수님 곁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 곁에 지금 수많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혈루증을 앓는다. 이게 뭐냐면은 이 유출병이라고 해서 계속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하면 자신의 부정함이 이 사람에게도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광야나 이런 곳에서 문둥병자들처럼 홀로 지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리의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죠. 이건 뭘 뜻하냐면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부정함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불편함이었고 또 이거는 예수님이 모를 때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와 지체하는 사이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셔가지고 이미 죽은 시체인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체는요 부정함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체의 손을 일부러 가서 잡아 만져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일주일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 밖에서 일주일간
월요일, 수요일, 수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2번 자기를 제물로 씻고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해야지만 그 부정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시체를 만약에 만졌어요. 그런데 그 부정함을 율법대로 씻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또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이 유출병을 가진 사람의 부정이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왜 이 부정함을 처리해야 하는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포착하셨습니까? 뭘 더럽혀요? 내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진에는 항상 그 한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성막엔 누가 사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특권임과 동시에 굉장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부정한 상태, 죄된 상태로 있다가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두려움이었던 것인데, 자,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정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성막이 더럽혀질 수 있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 때문에 너무나 적절한 예화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루 지금 30만 명 가까이 확진되는 상황이죠. 엄청난 숫자잖아요. 30만 명이잖아요. 이 엄청난 전염성 속에 한 가족 중에 한 명이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금세 그 가족 전체가 오염되는 거죠. 그렇죠? 전염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사람 때문에 학교, 회사를 막론하고 이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지난주에 저희 첫째, 둘째가 확진이 됐거든요. 정말 제가 그 아이들을 물 마시고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요 각자 방에 틀어 넣었어요. 완전. 그래가지고 제 손에 항상 소독제를 들고 다니면서 마스크 끼고, 얘네들이 나오면 제가 얼마나 극혐했냐면요, 막 이렇게 먹고 입을 막고 다시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고 왜 나오냐고 그러고 물도 다 떠다주고 밥도 다 집어넣어주고, 걔네들이 만진 손꼬리 다 소독하고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화장실 앞에 제가 이렇게 뿌리면서 화장실 들어가고 막 하여튼 변기면 뭐면 다 소독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는 당연하고 손소독 들어오고 나고 손소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 애들을 정말 바이러스 취급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애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제 확진 되기만 해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지금 벼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제가 확진되면 학원이며 카페며 다 마비되잖아요. 저하고 아내가 만약에 이 감염되면요 그냥 끝인 거예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요즘 자영업자들 그래가지고 그냥 아픈데도 마스크 끼고 막 그냥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생계의 문제 속에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인데, 집도 제가 안 하던 환기를 양쪽으로 다 열어가지고 항상 환기되게 하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켜놓고 정말 전염되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과 접촉하면요 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예.
이 부정함의 전염성이요 결국 정한 사람들을 넘어서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거룩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성막 중심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 금세 이 부정함이, 왜냐하면 이들은 성막 중심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늘 예배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부정함을 가지고 예배하러 갔을 때 그 부정함은 누구에게까지 전염돼요? 제사장에게까지 오염시키고 전염되는 거고, 제사장은 근데 또 어디 들어가요? 성소, 심지어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씻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대로 옷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엄청나게 이 반복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도 두렵고 떨림으로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있는 시은 좌를 정결하게 할 정도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었던 이 대속죄일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부정함의 영향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지성소를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부정한 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그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 중에는 임재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하나님이 부정한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부정함이란 굉장히 예민하고 또 굉장히 철저하게 다뤄져야 했던 그런 문제였는데, 오늘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타의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로 부정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의로 시체를 만지는 일까지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합당한 일이 아닌 것이죠. 특히 랍비오 선지자 같은 분이셨던 예수님께는 더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하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거룩과 정결과 부정을 구별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본문 내용보다 배경을 훨씬 많이 설명하는데 할애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동물도요, 거룩한 동물, 정결한 동물, 거룩과 정결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동물이 있고 정결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이것들을 나눠놨어요. 그리고 사람도요, 거룩한 사람이 있고 정결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도 거룩한 음식,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고요. 모든 것을 율법은 거룩과 정결과 부정으로 구분합니다. 왜 그랬을까? 레위기 보시면 여러분 그런 동물들 어떤 게 정하고 어떤 게 부정한지 쭉 나와 있잖아요. 왜 율법은 이렇게 거룩과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였는가?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전함, 순결함, 그리고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온전한 것을 정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별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구별을 정해 놓으셨는데, 너희들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거룩과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며 살 때에 그런 삶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온전함과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율법은요,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을 딱 나눠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가 그들을 다스리는
저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고 거룩하니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요 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 만나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요, 여기서 뭐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혐오와 차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질을 보면, 율법의 본질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함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모든 이방 세계 안에서 제사장 나라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이 범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자신들을 이들과 정결과 부정이라는 도식으로 딱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닌데 이들은 율법의 본질을 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들을 딱 나누어 가지고 나는 정결하고 너희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도식으로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참 기독교 교회의 위대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초대교회가요 이 복음의 생생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회의를 해요. 첫 교회 회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방 신자들에 대해서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자꾸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가지고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니 이 교회가 딱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가지고 이방인들과 자신들, 또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 안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구별을 둬버리,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둬버리니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할례와 율법 준수의 의무까지도 철폐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회의 위대함인 것이죠.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까지 했어요? 할례와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까지도 내어버리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음식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그때 이 율법의 요점을 명확하게 집어주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들은 음식 규례대로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규례를 통해서 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참된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준 규례인데 너희가 도리어 이것만을 지키고 있으니 그것은 무익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부정함에 물들지 않았는지, 내 입이 부정하지는 않은지, 내 손과 발이 부정하지는 않은지를 살피고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말로만 하는 것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하게 되면요, 물로 씻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런 정결하게 하는 과정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결하고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노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라인이지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구별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속사람을 늘 살펴서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키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말과 내 행동이 또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사람들 앞에 보이잖아요. 예, 저도 목회자로서 또 여기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의 삶의 말과 행동과 가치들이 은연중에 묻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늘 돌아보면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나로부터 나와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더럽히지 않는지, 부정하게 하지 않는지 늘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요,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보세요. 어느덧 교회 안에 세상적 가치와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또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교회의 상처를 얻고 우리 공동체에 오게 되었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교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정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정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겪다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적 가치가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가치를 함께 몰아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잃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교회 안에는 혐오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그들을 맞이하여서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그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세상의 가치와 기준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들었던 어떤 신분이든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이고 어떤 아픔과 깨어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다 끌어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부정을 자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함이 있었어요. 그녀는 이 병을 고치려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온전하게 되고 싶고 다시 정결하게 되고 싶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허비하다시피 하면서 의사에게 가서 또 많은 괴로움을 겪으면서 자신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어요.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은 점점 더 중하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보면 오늘 회당장 딸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면요, 이 어린 딸은 12살이잖아요. 저희 아들 나이 또래밖에 되지 않는데 성경에 어떤 병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고침받을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가여운 아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여기 마지막 있잖아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만큼 절망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해졌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예수님을 귀찮게 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나 병으로 고통받다 죽은 이 딸이나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정함의 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 스스로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도 정결해질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정함을 무릅쓰고 이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가신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온전케 해주시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아 달리다 굼 말씀하시면서 붙잡아 일으키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부정함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정함은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과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 한번 먼저 보세요. 자, 읽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또 41절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39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표시해 보세요. 뭐냐면 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믿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는 건 뭐예요? 언제 다시 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 41절에 보면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시다가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다 동그라미 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까지 와서 손을 붙잡아 그를 일으키시며 달리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참으로 온전한 상태, 참으로 정결한 상태, 그것이 무엇이냐? 온전함, 정결함을 넘어서 난 너희들에게 거룩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한 상태가 뭐냐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게 될 너희들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부정하도록, 우리가 죽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스스로 부정하게 되시는 것을 자초하시면서까지 부정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온전한 것,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부활 생명만큼 온전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 부활의 개념, 영생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져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참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 가시는데 가시던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믿음의 행동을 보여요. 갑자기 이 믿음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부활 생명 그리고 이 온전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부정함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정결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여인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서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는 손을 대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녀의 치료되지 않았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녀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하였죠.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이 모든 병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정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참된 부활의 생명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닿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닿으면 이 부정한 것이 정해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레위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 드릴 때 나온 말씀인데 그 숫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보세요.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죄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머리에 손을 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부정함이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 바치면 속죄되는 거예요. 손을 대었잖아요. 그쵸? 부정함이 그 짐승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잖아요. 그랬더니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가고 자신은 온전케 되어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여기 대속물 이게 속죄 제물.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우리의 부정함을 다 담당하신 대속물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부정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의 삶 속에 자신의 부정함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온전한 생명이 그에게 오니 그녀가 정결하게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그분께 손을 뻗으며 오늘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 온전함이란 부활의 생명이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고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전한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었을 때 그 영원한 부활 생명에 들어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부활 생명, 이 은혜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정할 때, 내가 고통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좋은 것,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이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서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또 나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며 하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성도들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품을 수 있게 하시되 또 세상에 우리가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또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